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눈을 보지 못하고 엎드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까요? 화가 나서 불렀을까요? 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지? 가만히 안 둬?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따뜻하고 온유한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도 범죄한 현장 속에서 이름을 불러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아담을 부르실 때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범죄함 속에 있었던 아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창피스러워 부끄러워 설 수 없었던 그 아담을 먼저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를 보호하시려고 하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가인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가인, 자기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범죄한 가인을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가인아, 가인을 부르십니다.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죠. 비록 범죄하였지만 가인에게 증표를 주어서 아무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극악하고 가장 흉악했던, 그래서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을 찾아오셨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거예요. 이 살기라는 말을 좀 제가 의미를 찾아봤어요. 포누라는 단어인데 포누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살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살인하려고 하는 그 혈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등등하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그것을 뿜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등등하다라는 말이 엠프네온이라는 단어인데 M이라는 단어는 뭐뭐 안에라는 단어이고요. 프네온이라는 말은 뿜어내다, 숨을 뿜어내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살인하고 싶은 그 마음,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여서 씩씩거리면서 숨을 뿜어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흉악한 일을 하는 그 사울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죄 지은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살기 등등한 사울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망나니 같은 인생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썼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찾으세요. 그리고 추적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게 하신 것이죠. 회심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두 번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인간으로서의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입니다. 자기의에 꽉 차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기의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주인이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견해로 볼 때 예수님은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240km 떨어진,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려고 하는 그 일에 온 힘과 혈기를 다하였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죠.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은 진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자기 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로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하는 것이 옳아, 그렇게 자기 주장과 자기 의가 가득했던 인생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할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울은 사도행전 9장의 자신의 인생의 회심 사건을 다시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회방자이고 핍박자이고 포행자였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며 나 말고 저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며 자기의에 충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인생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 같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 같은 나 같은 인생을 부르시기에 오셨다. 그리고 자신을 다니는 곳곳마다 증거하며 자신은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만나죠.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볼 때 대부분 어떤 경우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보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독특하게 사울은 어떤 일이었죠? 멀쩡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기가 찰 노릇이겠죠. 여러분, 갑자기 잘 보이던 눈이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잘 보이던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절단났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그렇게 겨우겨우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나요?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보던 눈도 보여져야 되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돼야 되고, 힘든 상황도 풀려져야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되던 것이 막혀졌어요. 잘 보이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요 2절과 사실 대조되어집니다. 2절이 어떤 장면이죠? 사도 사울이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조서를 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의 사울은 어땠을까요? 혈기등등하여서 자신을 과장하면서 대단한 위험을 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뒤에 군대들 봐, 나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렇게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8절에 사울은 어떨까요? 누구 하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 속에 갇히는 인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비참한 존재로 자신의 인생이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도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때때는 잘 보이던 눈을 못 보게 하셔서도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내 인생 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힘들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가 의지했던 그 의지의 무엇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때 진짜 의지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였거든요. 자기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의기양양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눈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때 사울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때때로는 비참함에 처해지는 것 같고, 절망스러운 것 같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인생,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한계를 고백하는 그 인생, 그 인생 속에 찾아오는 회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요, 세 번째 회심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만 이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재권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땅에 엎드러지게 되어진 현상이라고 수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찬란한 빛,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 꼬꾸러지고 엎드러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원문을 보면 이 엎드러져라는 단어가 패손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저절로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연약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 항복합니다. 제가 제 힘 의지하며 살았는데,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엎드러짐입니다. 사울을 만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2장에도 바울은 회심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회심 사건. 그런데 오늘 9장에 없는 말씀이 22장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여 자기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눈을 멀었습니다. 그가 온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본부가 있고 중요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눈을 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작전 임무를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다메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메섹에 아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아나니아를 만날 것이다.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자리에서부터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마땅히 예수는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충격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배에서 던져집니다. 물에 빠지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까요? 사흘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요나는요,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로 가는 길이 며칠이었을까요? 사흘이었었어요.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사흘 동안 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흘 동안 걸어가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순종하죠. 오늘 사울의 사흘도 그런 사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고 진짜 인생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즉각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때부터 사울은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어리기에 그 순종 앞에 즉각적으로 따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그 주님 뜻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회심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깨달음의 단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 그 깨달음이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을 돈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심은요,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손과 발로 삶으로 변화를 일으켜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의 오대식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분이 선교사로 목회를 하실 때 한 일본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남성 중창단이 특별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남성 3명이 깜짝 놀랐어요. 덩치가 크고요, 반팔 라운드 티를 입었는데 손에는 다 문신을 하고 금목걸이, 스댕 목걸이 같은 금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막 그러나, 누가 봐도 건달, 깡패라는 사실을 아니, 그런 사람이 걸어서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나와서 그 중에 대표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습니다. 깡패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국 아내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여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 아내들의 기도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3사람 다 왼쪽 손을 탁 내밀었어요. 왼쪽 손을 탁 내밀었는데 3사람 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더 이상 이렇게 조직의 깡패로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자기 보스를 찾아가고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을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대요. 농담처럼 들었대요. 그런데 그 말을 진실로 이야기하자 칼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칼로 자기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그 조직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3명 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회심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대식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버리셨습니까? 어떤 일에 순종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변화와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부류가 있는데요, 나는 아직 회심을,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임신이라는 거 아시죠? 상상임신이 뭐죠? 임신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신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상상으로 임신하는 거예요. 근데 증상이 어떻죠? 똑같습니다. 입덧도 하고 임신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하도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회심한 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생명이 품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울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서 사울처럼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